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 속에 또 말씀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굳어지고 차가워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또 생각을 완전히 녹여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겨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새가족기실 4강입니다. 제목은 조금 깁니다. 성도의 두 가지 싸움, 죄성과 싸우며 사단을 대적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교재 두 절 말씀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두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졌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축복들이 우리에게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 땅의 삶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두 가지의 역사, 두 가지의 싸움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두 가지 싸움을 지속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직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역사, 두 가지의 싸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은 단순히 구원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두 가지의 싸움, 두 가지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고 두 가지의 이 싸움이 우리의 남아있는 삶 속에서 날마다 지속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축복, 그 축복들까지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는 어떤 싸움이 남아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는 죄성과의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에 대한 죄책,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죄에 대한 정죄와 죄에 대한 형벌과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제거되어졌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죄로 인해 오염되어지고 부패되어졌던 그 부분들까지도 많이 씻겨져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 안에는 남아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오염되어지고 부패되어졌던 이 죄성이라는 부분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 본능과 본성들은 자꾸만 어디로 가려고 하냐? 하나님 없는 죄와 죄인의 상태 속으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우리 안에 아직 죄성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데 우리 안에 아직 뭐가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법, 악이 함께 남아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아직 뭐가 남아있냐? 자꾸만 하나님 없는 상태, 죄와 죄인된 상태 속으로 돌아가려는 그 죄성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죄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그 죄성과 싸워 나가는 성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깨끗해지고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성을 이기는 성화의 삶, 날마다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냐?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전능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그 성삼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시간 속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고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받아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속에서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으로부터 오는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또 이 죄로 인한 우리의 욕심들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죄성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일평생 우리를 유혹합니다. 일평생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 위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씀과 기도로 살아나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는 날마다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아직 어떤 싸움이 남아 있습니까? 오직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과의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존재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단과 마귀와 귀신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이며 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 천하를 꿰는 자, 다시 말하면 속이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쉬지 않고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은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사단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죠? 수많은 활동과 수많은 역사를 하고 있겠지만 그 사단의 활동과 역사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냐?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단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사단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불신앙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속임수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또 믿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고 있냐?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이 시간을 가지지 못하도록 간사한 꾀를 써서 우리를 지금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은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 눈에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들. 다시 말하면 지금도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과 또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아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만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단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의 역사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단은 뭘 두려워하냐?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다른 것을 사단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무엇을 두려워하냐? 사단이 두려워한 것은 어떤 것이냐? 무엇으로만 우리가 이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냐? 오직 말씀과 기도의 능력 앞에만 무너지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죠? 말씀과 기도 속에는 지금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의 역사가 말씀과 기도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말씀과 기도 속에 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무엇으로 이기시냐?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기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사단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이 말씀과 기도의 비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완전히 무장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고 또 증거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 앞에 모든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역사는 깨어지고 떠나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놓치지 마시고 아직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싸움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역사가 있냐? 죄성의 역사.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지금도 실제하고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싸움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싸워나가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오는 그 초대 교회와 같이 우리는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어디에 걸어야 되냐? 말씀과 기도 속에 걸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의 생명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두 가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과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놓치지 마시고요,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한 힘과 능력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이 두 가지의 싸움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싸움과 역사가 무엇인가를 또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고 또 깨달아지는 축복 속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세상과 육신의 것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싸움 속에서 완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승리자의 인생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근사랑하심과 성령의 매너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는 말씀과 기도 속에 온 힘을 다하고 그 속에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 생활의 축복 속에서 이제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힘, 그 축복의 역사들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두 가지 싸움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